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가물은 대지에 내린 단비처럼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밖에 격리되어 있던, 마을 밖에 격리되어 있던 한 나병 환자에게도 퍼졌습니다. 나병 환자인 그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나병은 부모 형제와 함께 할 수 없는 슬픔의 병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달에 몇 번씩 성박, 약속된 장소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의 가문이나 혈통도 알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것만 압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희망이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설교하는 목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성격의 사람, 다양한 삶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듣는 이에게 소망을 줍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난 사람이라도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병 환자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소망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 모든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한 나병 환자를 봅니다. 본문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나병은 만성 전염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장 무섭고 비극적인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몸을 파괴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9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모르게 3년, 자기가 알고 3년, 그리고 그 3년 후부터는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는 죽음의 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이 환자의 상태를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초기가 아니고 말기다 이거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상태가 만성이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부모 형제의 사랑에서 이미 끊어졌고 친구의 우정도 절단이 났고 세상과의 관계와 위로는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을 박탈당하고 마을 밖에서 사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마가는 천국 메시지를 기록을 하는 첫 번째 장 1장에서 한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마을 밖 어느 동굴이나 계곡에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길에서 사람을 마주치면은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침묵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가는 이 나병 환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다가왔다.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합니다. 당시의 율법과 사회 관습으로는 나병 환자가 군중들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율법의 고리를 벗어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그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것은 그의 간절함이요 그의 애타는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절박함을 나타내는 호소요 기도요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한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치료를 소망을 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다가오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원함을 봅니다. 주님의 뜻을 봅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을 다시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그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와 주님의 짧은 대화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실한 기독교 신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에게 기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나 돌산이나 돌단이나 수백 년 된 나무에 자기 소원을 비는 기복종교, 우상종교의 특징입니다. 우상종교의 특징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종교, 생명종교,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자기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참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첫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의 자신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교인들에게 참 버거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아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까?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행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행복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연약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지.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원함을,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보다 예수님께서 그의 행복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절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손을 내밀어 대었다. 앞토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는 게 아니고 어루만졌다는 말입니다.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만지시고 그의 얼굴을 만지시고 돌출된 그의 손가락이 문지러져 진물이 나고 냄새나는 그를 만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앉으신 거지요.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서 만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보다 더 그를 알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냄새나고 진물나고 망가져버린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 위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날 엎드려 절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모습처럼 됐다 이거지. 그의 친구처럼 됐다 이거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거지.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장면이 손을 대가지고 썩어가고 진물나고 냄새나는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었다. 울지 말아야지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네가 원하면이라 그랬느냐?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지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기 왔다 이거지요. 나는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지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내 뜻이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께 꿇어 엎드려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어긋난 생활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43절에서 45절에 곧 보내시며 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성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목적은 기독교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의 종교성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종교성과 호기심을 자극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의 양식을 먹으며 기적의 물을 마시며 기적의 고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광야의 1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지만은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을 보십시오. 기적을 체험을 했던 바로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은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고 밀란을 일으킬 태도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그들입니다. 기적의 양식을 먹었던 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종말 시대의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덩어리가 입을 열고 돌덩어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은 사람들은 까무러칩니다. 종교성이 충만해져 버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적은 항상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율법의 말씀을,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너는 이루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치료의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기적으로 인하여서 까무라치고 있는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네가 낫게 된 것을 증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병자들을 위하여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병자들은 목사님께 찾아와서 치료해 달라고 목사님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 목사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치유 기도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진력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면 그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같이 내려가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여기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병 환자와 같은 자를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와 같은 심정이 되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하기에,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귀에 들렸다, 내가 봤다,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기에 좋습니까? 아무리 비성경적이고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규정을 해도 자기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을 정당화해 버립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옳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 신도림에 있는 김기동이 단체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세가 명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경고는 오늘의 기독 신자들이 정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구원 종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치료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치료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 신음하는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범죄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괴롭고 부끄럽지가 않게 됩니다. 뻔뻔하게 됩니다. 아픈 곳이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병 환자는 죄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아도 무감각합니까? 괴롭지 않으면은 나병 같은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마비시켰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나병은 우리의 감각 기능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픈 줄을 모릅니다.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픕니다. 그 나병 걸린 겁니다. 마가복음 첫 장에 기록된 한 나병 환자처럼 지금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치료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이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아래서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례로 인도되는 것만이 진정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를 선포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나병 환자의 치료를 봅니다. 주님에게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구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의지를 하고 치료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가련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